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으므로 르호보암도 세겜으로 갔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도 이 소문을 들었다. 그때 그는 솔로몬 왕을 피하여 이집트로 가서 있었다.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불러내니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함께 르호보암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메워주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갔다가 사흘 뒤에 나에게로 다시 오도록 하시오. 이 말을 듣고서 백성들은 돌아갔다. 르호보암 왕은 부왕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 부왕을 섬긴 원로들과 상의하였다. 이 백성에게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경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원로들이 이렇게 충고하였지만 그는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자기를 받드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면서 그들에게 물었다. 백성들이 나에게 부왕께서 메워주신 멍에를 가볍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소.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말로 대답하여야 할지 그대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왕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은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메우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임금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 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쇠채찍으로 치겠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은 예루살렘이 생기기 전부터 매우 중요한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다윗의 경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왕의 고향으로 나와서 왕으로서 세움을 받았는데 르호보암의 경우는 본인이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 직접 세겜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에게 이미 많은 실망을 해서 이 왕권에 대한 불만스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한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스스로 인정받기 위해 직접 세겜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일부는 애굽으로 도망가 있던 여로보암을 불렀습니다. 세겜에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왕으로 르호보암을 인정하기 전에 그를 향해 조건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들은 솔로몬이 자신들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니 이제는 노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그렇게만 해준다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말하는 멍에는 동물에게 지우는 그 멍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 노역과 지나친 세금으로 인해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과중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솔로몬이 1년에 세금으로 얼마를 거두고 이것으로 금잔과 금방패와 궁의 모든 기물을 금으로 만드는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세금을 과중하게 부과하여 누리고 있으니 백성들이 느끼는 것은 엄청난 무게의 멍에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생각하지도 못한 제안을 받고는 3일 동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르호보암은 가장 먼저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 대신들에게 충고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원로들은 지금 당장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그들이 계속해서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원로들의 대답은 백성에게도 왕에게도 좋은 것 같은데 르호보암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대답을 무시하고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에게 다시 조언을 구합니다. 여기서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라는 표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들은 귀족들이나 왕족들로 솔로몬의 부유함을 같이 누리고 호화스럽게 자란 사람들입니다. 또한 여기서 젊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육체적인 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로들보다는 삶의 경험이나 정치적인 면에서 아직 미숙하다는 의미입니다. 젊은 신하들은 지금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왜 이런 요구를 왕에게 하는지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백성들이 바친 세금으로 솔로몬의 궁에서 어려서부터 부유하게만 자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르호보암이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왕이니 솔로몬의 멍에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라고 조언합니다. 만약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솔로몬의 채찍보다도 더 강력한 전갈로 징계하겠다고 말하라고 조언합니다. 전갈은 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갈로 다스리겠다는 것은 죽이겠다는 협박과도 같습니다. 르호보암은 강압적으로 백성들을 다스려 왕권을 강화하라는 젊은 신하들의 말을 좋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행동한 그의 행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앞에 왕으로서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젊은 신하들의 말처럼 왕의 힘으로 강하게 누르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아버지였던 솔로몬의 과오를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아들도 그것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지만 정작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그의 왕권만을 지키려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때를 만납니다. 매일의 삶이 선택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하기에 앞서 가져야 할 태도는 세상과 주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른 결정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위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일에 교회에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